한 목사님께서 암투병 하는 분을 위로차 신방하셨습니다. 만나보니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동안 눕지도 않고 고통스러웠거나 두려워하는 법도 없이 그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덩어리가 목구멍까지 막아서 물 한 방울 삼키지 못하면서도 손님이 오면 앉아서 이야기도 다 하고 목사님이 갈 때면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교인이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자신의 배를 만져보라고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이길만 하니 감사하고 한 해 동안 가정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운명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자기에게 축복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아비는 잘못 살아서 이처럼 병들고 해보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지만 너는 잘 살아야 한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가 버는 것이 아니다. 먼저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 또 이런 분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도 이처럼 깊은 신앙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 김동진 집사님입니다. 김동진 집사님은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빈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위로 예배는 전하는 저에게도 슬프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짧은 위로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동생 되는 분이 한 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하얀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께서 어제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건네지는 봉투를 봤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마지막 순간에 고통 중에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처하면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암투병하던 성도를 담대하게 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오래 믿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같은 상황이 되어도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교우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박해 중에 죽게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주님은 그때를 밝혀주시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환난과 재난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겠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희를 통해 증거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종말의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더욱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울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날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담대하도록 격려해주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성도들과 더욱 함께 하시고 더욱 돌보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종말을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 담대하게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 선수를 내보내고 코치가 선수들에게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끌어서 다치지 않고 경기를 끝내라고 부탁하는 코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스포츠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국의 미식축구팀 중에서 세인트루이스의 램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램스 팀은 유명하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특히 램스팀은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가 이 당시에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코치는 이름도 없는 후보 선수 워너를 선택합니다. 후보 선수인 워너를 쿼터백으로 기용하려고 했을 때 이 구단 측에서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우리는 워너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침내 그를 기용합니다. 워너는 그 전에 5년 전까지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가난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전 램스의 쿼터백 선발에서도 이 별 볼 일 없는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라는 선수로 인해서 램스 팀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의 연봉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명이다 보니 작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작은 연봉을 받고 경기에 임하는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너는 5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경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기를 기용해준 감독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램스의 우승은 이 워너를 알아보고 기용한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 워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고용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격려만 하는 코치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코치십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힘이 솟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수로 부르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최근 우리 행복한 교회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한 2주 전쯤에는 지난 시간 광고 드린 것처럼 신대원 수업 시간에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또 CTS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둘 모두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둘 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신대원 수업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완곡한 거절을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지만 이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이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날짜에는 제가 뻥을 쳤습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보다 한 주 빠른 시간에는 안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없겠다 싶어서 원래 말씀하신 날짜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정리해서 신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참 작은 사역들인데 작은 변화들인데 라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이 장문의 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이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문제를 보면서 교회와 목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행복한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하고 싶다는 갈망과 희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행복한 교회가 목회가 잘 지켜지기를 발전하기를 기도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또 처음 방송국 작가님이 전화 왔을 때 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작은 사역들로 관심을 받았고 도리어 이제는 지나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가능하면 거절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히려 작은 교회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작은 교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 싶고, 또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목회적 사명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소란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믿는 자들을 위하여 격려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은 고난을 동반한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습을 거스르는 이름이고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고난을 제거하면 신앙은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에 불과합니다. 신앙에서 고난을 제거하면 기독교 신앙은 부서지게 됩니다. 리처드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듯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공존할 수 없다. 사탄은 오랜 세월을 통해 세상의 지혜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에 분리시키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 없다고 설득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과 현존하는 문화의 기준으로 그의 계획을 완수한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꾸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복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살면서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려면 사회로부터 핍박받아야 합니다. 저는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 그런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선교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받아서 바르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환난과 핍박의 날에도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찬란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추락할 때가 옵니다. 명예도 흔들립니다. 부귀도 흔들리고 없어질 때가 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권능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끝까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그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거꾸로 살아가며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